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뱀이 원래 선한 피조물이었지만 사탄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해석하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본래 심이 좋았더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뱀도 포함되며 타락 이전에는 악한 특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사탄의 매개체로 사용되어 하와를 유혹했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 해석은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먼저 텍스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을 묘사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입니다. 이 단어는 지혜롭고 신중한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에서의 사용 맥락을 보면 주로 부정적인 의미, 즉 교활함이나 속임수로 쓰입니다. 게다가 뱀이 하와에게 거짓을 말하는 장면을 보면 처음부터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창세기 3장 어디에도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해석은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즉 원래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면 뱀이 직접 인간을 유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을 유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걸 허용했을까요? 그리고 일이 벌어진 뒤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 내 차를 훔쳐 사고를 냈다고 해서 차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뱀이 사탄의 도구에 불과했다면 도덕적 책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뱀에게 형벌을 내렸을까요?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이 해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뱀은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뱀의 조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뱀이 오늘날의 형태가 된 것이 수천 년 전의 저주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 당시 뱀은 이미지에 치유, 때로는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다른 문명에서도 뱀에 대한 다양한 신화와 상징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뱀 이야기도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신화적 서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의문이 많습니다. 심이 좋았더라는 선언을 완전한 도덕적 상태로 본다면 그런 세계에서 사탄의 개입이 가능했다는 건 스스로 모순입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뱀을 조종했다는 해석은 자유의지 문제도 제기합니다. 만약 뱀이 자유의지 없이 이용당한 것이라면 그 뱀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반대로 뱀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선한 피조물이었다는 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자연과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우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선악, 욕망, 유혹, 책임과 처벌이라는 주제를 다른 문학적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뱀 이야기는 여전히 깊은 성찰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화로 받아들일 때 이 이야기는 더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된 텍스트를 대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의문과 탐구가 더 깊은 통찰로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